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러니까 원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의 그 본향이죠. 본향이 바벨론 지역이 그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산 땅의 지경이 굴이 있는 땅, 또 이제 숲이 있는 땅, 이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근데 굴이 있다, 별 쓸모가 없는 거죠. 숲이 있다, 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밭이 있다. 그러면 이 밭은 성경적으로도 본다면 땅값에 들어가 있는 게 밭이다고, 밭. 레위기서 25장을 보게 되면 밭을 그 중심으로 해서 땅값 계산법을 얘기하죠. 밭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땅, 굴이다, 숲이다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그 쓸모가 없는 그러한 땅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제 그 가격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그 땅값과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 어찌 교계하리요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고 있는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400세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 시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되어지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다 그랬죠. 인구를 조사했다는 그 뜻이야. 그 뜻 가운데는 원래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변에 3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용사 가운데서 요새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한 명이 8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 또 이제 그 다윗의 주변에 3명의 용사들 역시도 3명이 블레셋 전군과 맞아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이러한 일들을 했던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30명의 용사입니다.
성경은 보면은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명을 쳐 죽였다. 한 명이 800명을 죽였다는 거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절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해서 여기도 그 엘르아살이라는 그 사람이 블레셋 전군과 맞아서 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서 막아 블레 사람을 쳐서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도와서 용사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다윗의 주변의 그 용사 30명의 용사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그 용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전투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 가운데에 보기에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보기에 하나님께서 30명의 용사한테 힘을 주어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 얘기가 아니,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의 주변에, 거기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쪽에도 다윗의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은 스스로 용맹하기 때문에 이네들은 나를 도와서 땅을 넓힐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다윗이 나로 더불어서 영토를 넓힐 만한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30명에게 힘을 주어 가지고 이네들이 용맹해져서 땅을 넓힌 거지, 이네들의 스스로의 힘으로서 한 명이 800명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요압 장군이 보게 됩니다. 요압, 하나님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 왕은 인구를 계수하라고 시키시나이까. 결국 그때 당시에 다윗은 사단에게 쓰임바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 쓰임바 됐다는 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만. 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 채찍을 댔단 말이죠. 그 다윗의 땅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온역, 온역, 전염병입니다. 온역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죽은 자들의 숫자가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게 돼요. 7만 명. 다윗이 7만 명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사자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야, 번제를 드린다, 번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의 가격이 50세겔이야. 50세겔. 읽어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이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러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쏘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쏘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게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해서 그 가격은 아라우나가 정한 게 아니고 왕이 정한 거예요. 왕.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샀다, 소를 샀다, 제구를 샀다. 이 말은요, 왕의 수준에서 지불한 가격이 50세겔이다고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만약에 이제 아라우나가 뭐 한 1억대 재산가다. 그러면 사는 사람도 1억대 재산가다. 그러면은 요 수준에서 거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은 당시로는 그 왕의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왕의 것하고 표현할 때 군주 정치 때가 되겠죠. 그때에 다윗이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정해서 준 거니까 다윗의 수준에서 정한 값이니까 같은 수준에서 논한 가격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봐야 맞겠죠. 이것은 조금 감으로 알아들으셔야 한다고 이게. 그래서 다윗이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50세겔. 최고로 쳐가지고 50세겔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연도로 본다면은 모세 때가 1405년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할 적에 400년 뒤 그랬으니까 400년을 여기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1805년경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다윗 때는 대략 한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인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0년 전에 400세겔이야. 감이 잡히죠? 그로부터 1000년 전에 400세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적인 면에서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고 봐야 맞겠죠. 1000년 후에 다윗이 정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가격이 50세겔. 그 비교해 봤을 때에 당시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샀을 때 그 땅값이 결코 싼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고 아브라함은 땅을 샀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심리. 만약에 밭을 판 사람도 현재 시가보다도 더 많은 가격을 받고 밭을 팔았다. 그러면은 판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땅값이라는 거지. 감이 잡히나요? 이게 허접한 거야. 이건 이게 만약에 500원짜리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것을 내가 5,000원에 팔았다. 그럼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는 5,000원에 4,500원을 남기고 5,000원에 팔았다는 것은 자부심은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내 거다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죠. 단순히 팔았다만 한다고 해도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팔 때에는 월등히 높은 가격은 400세겔로 팔았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을 갖다가 상당히 높은 금액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다.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땅에 대한 그 어떤 애착이라든가 소유, 이것은 더 크고 확실하다고 봐야 맞겠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구입한 땅이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이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삭 역시도 이제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그 땅을 400세겔 주고 샀다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산 거니까 이삭의 거, 또 이삭이 살다가 거기에 묻혔으니까 야곱의 거. 야곱이 애굽에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야곱의 시체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에도 4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때에 내 시체를 파가지고 가서 그 해골을 이 땅에다가 묻어라 라고 유언을 하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산 땅이야. 그 땅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돈을 주고 산 땅, 또 그 땅에는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 근데 이제 야곱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죠. 이 나라에서 400년 동안 해서 400년이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샀던 땅, 이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그냥 거했다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이네. 14장. 14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다고. 여기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취득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그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러면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니까 그 소유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에 마므레 사람들한테 그냥 주어져서 그냥 묻힌 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이제 아니라는 거다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이름이 그냥 헤브론이라고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이 중요하다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헤브론이라고만 쓰면 되지 옛 이름까지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우구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으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데가 헤브론이라는 거죠. 헤브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람의 돈 주고 산 땅이다. 아브람의 돈 주고 산 땅. 또 이제 23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곧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갈렙이 쟁취한 땅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산 땅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삭도 죽었다. 야곱이 장사되고 난 후입니다. 그 후에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땅은 다시 내가 돈 주고 산 땅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땅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로부터 400년 후에 갈렙이라는 자가 그 땅을 되찾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렙이 그 땅을 되찾을 때에 두 가지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축복하매 그 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땅을 찾는 데에는 하나는 여호수아가 축복한 것도 들어가 그 땅을 찾는 데 힘이 됐다는 거고,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도 힘이 됐다고 봐야 맞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이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었다. 두 번째,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게 두 가지다고. 하나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다. 두 가지지요. 두 가지.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축복했다는 말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축복했다. 뒤로 넘어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34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할 때 모세야 내 종 여호수아로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여기 보니까 안수했다라고 나와 있다. 안수함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임했다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에는 지혜의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임했다. 바꿔 얘기하면 모세한테 있었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로 갔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서 여리고성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장자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여리고성에 설주를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로부터 또한 80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아합왕 시대죠. 아합왕 시대에 아합의 그 기술자 가운데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기초를 놓을 때에 장자가 죽었다, 설주를 놓을 때에 막내들이 죽었다라고 역대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그랬다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떠든 것은 여호수아가 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능의 말이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말이 여리고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가 죽었고 설주를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해 주었다, 안수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인데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한테 축복해 주었다가 되겠죠. 축복해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축복이라든가 또 이제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일인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하나지요, 하나. 이해가 되나요? 하나입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신약으로 가요.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해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응하였느니라. 그렇다면은요, 여기에서 얘기되어 있는 은혜라는 것은 포로된 자한테 자유를, 눈먼 자한테 보게 함을,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이 말은요 육으로 본다면은 육적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구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본다면은 아픈 자한테 아픈 것이 떠나갔다라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것들이 이루어졌다가 되는 거다고. 다시 읽어봅시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절기나 혹은 하나님의 그 규례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에 시년을 공부해요. 희년이 은혜의 해입니다. 안식년이 은혜의 해입니다. 안식일이 은혜의 일이 되는 거다고.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가 너희한테 임하였다 해서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희년이요. 희년에는 자식을 돈 때문에 땀한테 팔아먹었으면 돈을 안 갚아도 자식이 돌아오는 해. 땅을 돈 받고 팔아먹었으면 땅값을 주지 않아도 그 땅을 무료로 찾는 해. 이런 것들을 희년이라고. 희년. 그게 값없이 찾는 해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펴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의 해가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를 얻었죠. 병을 치료해줬더니 병 걸렸던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자한테 또 부여가 일어나고 이런 거 엄청난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한 일이 없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은혜의 해가 저절로 그들한테 이루어지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육으로 본다면은 그네들의 그 구속됐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러한 구원이 되는 거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은 아담 시대 때에 빼앗겼던 그 영생의 세계 속에서 있어져야 될 일들이 예수가 오고 난 다음서부터 그 세계 일들이 사람들한테 적용됐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아담 시대에 빼앗겼던 영생의 세계의 땅을, 그 땅을 아담 때로부터 예수 때까지는 무려 4,000년이 걸렸다고 얘기하죠. 4,000년 동안에 다른 자들에게 빼앗겼다가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찾았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유로 본다면은 아브라함과 또 이제 이삭과 야곱과 그 뒤에 갈렙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나 아브라함 때 샀던 것들을 400년 동안 빼앗겼었죠. 근데 그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그 땅을 도로 찾았다는 그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다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처음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축복, 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5절서부터 읽게.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원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또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열방에게도 구원, 열방에게도 읽어보자고. 거기 여기 이제 접어놓으시고 갈라디아 3장 접어놓으세요.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12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을 제외하고 다른 이방 민족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은요,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한 그 말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그 말은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모든 복이야. 그 모든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모든 복을 조상이니까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다고. 자격.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으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건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갈렙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도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산 땅이다고. 그런데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땅이야. 그 땅이 400년 동안 남의 땅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복이 갈렙한테 적용되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갈렙의 소유로 만들어 줬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복이 여러분께는 전부가 다 누구에나 다 머물러 있다가 되는 거겠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못 취할 자도 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까 거는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이란 안식.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한테 주었던 영생의 세계다. 영생의 세계. 그 영생의 세계가 성경은 성령과 함께 우리한테 다시 찾아주었다 이래 말하고 있다고. 영생의 세계가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영생하는 자가 됐다는 거다고. 영생하는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낙원이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쫓겨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나 사탄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마귀도 내쫓 나간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영생. 그 영생이라는 것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생명이 영생이 되는 거니까 영생과 나라가 예수로 인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에 왔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땅의 복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잊어먹었다 그래도 내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누렸던 영생의 세계입니다. 수고와 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때 모든 것들도 현재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믿음만 가지면 그때 것들을 땡겨서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다 축복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갈렙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해서 갈렙과 함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두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헤브론이 갈렙 땅이 되고 있다 이 말. 우리 역시도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최고의 복을 주신 분이다고. 그러면 그 날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괜히 한 말이 아닌 거죠.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고 먼저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주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만약에 믿음이 나한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만들어 놓았는데 축복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지금 땡겨 쓸 수 없는 상태이니까 믿음만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라도 그 나라에 준비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음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소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5장 그 내용 가만히 보면 그냥 야곱이 이삭을 헤브론에 장사했다라고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이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서 본다면은 구약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신약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남한테 어떤 것들을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은혜의 해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또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탓하지 마 누구를 탓하지 말라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에 100%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탓하면 탓할수록 내게 가리워져.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근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다가 내 잘못을 가리는 거니까 생전 여러분들이 남 탓을 한다면 여러분들 성장이 안 된다고. 현재 있는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제대로 좀 유지하셔가지고 스스로의 믿음을 아버지 마음에 맞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일이 걱정 안 해도 열리게 돼 있다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광고 말씀